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름대로 광야의 소리를 듣고 관심 가져주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들어주시면서 나름대로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또 후원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감사드리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라도 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받으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주께서 성령 안에서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최고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기는 교회의 승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저녁 이제 깊은 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낮에는 특별히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오늘 이렇게 석양이 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잠깐 프로그램을 통해서 캡처한 것인데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초저녁에도 사실 이렇게 금성과 달이 뜨는데 금성은 잘 보이지 않고 순간에 이렇게 달이 크기 때문에 달, 또 이렇게 계자리에 시리우스라는 가장 밝은 별이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거의 밤 8시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갔고 서쪽에 이렇게 달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처녀 자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 자리의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인 악추로스가 여기에 떠 있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렇습니다. 처녀 자리에는 이렇게 세타로 또 이렇게 유성우가 하늘에 그 떨어지는 별이 이렇게 비처럼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참 하나님의 우리 예수께서 창조한 우리 하늘 우주 만물은 너무도 아름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끔가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문학이나 이런 것을 점성술로 변질시키고 우상숭배를 해놨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이 낳고 비천한 몸을 주님의 부활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시킬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지금 하늘에는 이렇게 달이 보이고 여기 오리온 자리에 이렇게 베텔리우스, 리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라는 별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남쪽 하늘에 4월이 남쪽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웅장하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렇게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작년 9월 23일 날 이것이 12별의 면류관을 얻고 그 다음에 발에는 달이 있으며 이렇게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쓰면서 여기 목성이 들어간 이것을 연출했던 작년 9월 23일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간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올 시간은 매우 가까운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께 잠깐 나누고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52장을 보면서 먼저 디모데 후서에 잠깐 주님께서 묵상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지금 이러한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 교만하고,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의 사단 마귀의 꾀임에 빠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O you son of viper 또는 generation of vipers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viper라는 것은 단순한 스닉, 뱀이 아니라 독사라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입니다. generation이라는 말은 거기서는 세대가 아니라 자녀로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generation of vipers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대부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동기가 자기 사랑, 돈 사랑, 그 다음에 교만, 똘똘 뭉친 거죠. 예외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고통하며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의 모든 그런 심어놓은 종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아이를 비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들이 영적으로 처한 교회가 이 땅에서 처한 현실입니다. 탄생의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애씀과 수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바로 오늘 살아있는 참된 예수님의 교회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멀지 않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마치 두 증인을 부르듯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서 두 증인이 일어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진통을 겪다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림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1장에서는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려고 뒤를 돌아볼 때에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촛대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 3장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는 일단은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igher 하면서 이렇게 반모섬 요한을 부르셔서 하늘의 열린문을 통해서 불러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열어줄 수 있지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불려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 5장까지는 교회가 있지만은 거의 2, 3장이 끝난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휴거로 부활로 주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바로 그것이 두 증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해줬다고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리듯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죠. 주님이 직접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그렇다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보세요.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단순히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게 아닐 겁니다. 굉장히 크게 나팔소리 같이 들렸지만 예수님의 목소리였고 양된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겠죠.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와 같이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도
분명히 저들이 순교했지만 1260일 동안 그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최후 통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이 순교한 다음에 사흘 반 후에 시체가 살아나서 올라가게 된 역사가 나타나죠. 큰 음성을 듣고 일단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죠. 뭐 음성으로 했죠. 나팔을 부른 게 아니라 듣고 구름을 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로 들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양이 된 사람,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구름을 타게 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겁니다. 마치 두 증인의 이러한 모습은 그 요한계시록 4장에 그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면서 순식간에 하늘의 보좌의 베푸름을 보면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본 것처럼 이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풀어준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겁니다. 24장로처럼. 그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이 금면류관은 당연히 무슨 물질만 들여서 금면류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금면류관은 각자 하나 쓰는 것이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죠?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면류관을 통칭하는 것이 이렇게 금면류관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 개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성경적인 것에 여러분이 욕심 부리면 성경을 벗어나게 되고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원위치로 우리가 이사야 51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52장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십니다. 깰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도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끝난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계속 이제 역사하시면서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엄청난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했던 유대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고난 가운데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됐고 여전히 저들이 그 눈이 가려워서 구약성경만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만 보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은 비록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도 약 2700년 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과거에 기록한 것이지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는 성령 안에서의 구속사를 통해서 보면 이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혜로 되고 생명수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뜻대로 이 놀라운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서 무슨 연락이 와서 잠깐 봤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힘을 입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 좀 의기소침하고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그죠? 못되고 안되고 죄짓고 허물에 동참하고 막 이런 짓을 해야지만 사탄 마귀에 좋다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막 하하호 하는데 그런 것에 일체 인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기 위해서 온전히 가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그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는 노예가 되거나 사람에게 여러분 귀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것은 사실은 택한 백성, 예수님의 피로 택한 받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봐야 됩니다.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과연 우리가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까요? 예. 대초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범죄했을 때에 무화과나무로 만든 잎을 스스로 입고서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또 가죽옷을 입혔어요. 인간이 하나님 옆에 이제는 범죄한 뒤로는 나아갈 때에 인간의 의로움과 내 노력으로 나를 가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피를 희생하시고 짐승의 피를 희생하시면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럽고 추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옷을 벗어버리고 원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자범죄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남을 미워하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는 이 자체가, 산다는 것 자체가, 물론 철학자들도 여러분 그 비극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야스퍼스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비극론자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스피노자는 뭐 염세주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염세주의자고,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불신자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러한 자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입었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입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무엇을 입게 되죠? 거룩한 예복을 입게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맞으려면 우리는 시온된 우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살 우리는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표였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심령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스터번합니다. 스터번하다는 건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거든요. 애굽의 바로왕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한 사람은 강팍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대화할 것도 없고 알아줄 것도 없고 그런데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곳곳에 그 양과 비슷한 염소들이 많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멀리서 봐도 흑염소라는 게 딱 보이거든요. 그 양을 속에 들어가서 막 들이받고 돌아다니는 이런 자들은 원래부터 이런 자들은 그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서에 잠깐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에 가면 말이죠.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 1장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유다서 1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알곡과 비슷하게 이렇게 흉내내면서 그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죠?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들 삭슬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기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만에 우리가 싸워나가야 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싸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그죠? 당을 지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 외에는 예수님 믿는 거 외에는 당이 있을 수 없거든요. 누구파 있을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매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면 그렇게 사람을 따라 발을 짚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본인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심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보세요. 여기 1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런 말을 썼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 위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는 세상의 이교들이 어차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표시나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전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 보기에. 성경 봐도 성경을 비춰봐도 그런데도 이런 자들이 결국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유리방황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 이 성경 66권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의 주변에 많이 들어와서 염소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양은 양이고 염소는 영원히 염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올 때에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를 내버두라. 추수 때까지 내버두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가라지도 염소도 추수 때까지 갑니다. 휴거 직전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거리를 두고 떠나고 주님이 옮기실 때 우리는 부지런히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게 아주 우리들에겐 중요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경건치 아니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균거리를 바꾼다. 지 욕심으로 다 모든 걸로 흩어놓는다는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게 너무도 아는 게 많고 주절주절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처음이요 끝이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 끝이거든요. 완벽하게 모든 예수님이 모든 거의 주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과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을 상급이 크고 주님의 성령이 더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며 모든 걸 기록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2장으로 잠깐 또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소가 분명히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할례 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이런 자들, 염소와 가라지들 이런 자들이 다 교회에 섞여 있고 우리 가운데 섞여 있지만 이게 다 뽑히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며 그렇지 않아요. 다시 못 들어와요. 몰래 들어오는 것은 내버려 둬봤지만 맘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왔지만 맘대로 나가지도 않으면서 교회를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런 자들은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된 것처럼 결국은 성경이 없는 곳, 성령이 없고 이런 자들이랑 알 수가 있죠. 결국 이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더 급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우리는 그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과거 찬송가는 503장이었는데 또 지금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 오면 찬송가도 자주 바뀌고 성경도 자주 번역하고 어디 가니까 무슨 사도신경도 막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막 그것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하겠다고 무슨 그 본문을 알면 얼마나 하겠다고 몇 자 고쳐놓고 또 사도신경으로 혼란에 빠지고 외우니 많이 하면서 교회마다 막 이 지경이 된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심지가 곧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늘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고통을 주게 됩니다. 왜? 여러분을 먼저 미워하면 여러분보다 주님께 그랬잖아요.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 그 값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심판에 손을 대게 되죠. 손을 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자에 앉을지어다. 따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건 모든 것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실은 그죠?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로마서 8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말이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이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종교형을 통해서 얽매여 놓고 지위고하를 만들어 가지고 속박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귀신들이나 같이 자기들끼리 그 조직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막 얽어매고 그러지. 주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자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사랑 안에서 이렇게 끊을 자가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세요. 이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이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본인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따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리는 사람은 아무도 인간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 하셨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요.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잖아요. 해방을 이미 받았어요. 그 때문에 해방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거나 주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휴거의 날짜를 맞추고 아무리 휴거를 기다렸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오래 하고 종교 지도자 노릇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고통은 자기 죄 때문에 받은 거고 자기 성격이 못돼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요한계시록 여러분 잠깐 여러분 가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했잖아요. 해방, 이게 민중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이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사탄 마귀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그 자유함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우리의 구속의 시간을 탄식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사야 5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주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보여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합치게 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뜻을 준행하며 따라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애굽에서도 그렇게 했고 또 바벨론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와 우상숭배 때문에 70년간 고난을 당하게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때가 되면 원위치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제 그 고레스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해방하듯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영원히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세상 전체도 메시아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겠다는 계획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죠. 그 어떤 우리는 과정 속에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더라.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는 건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다.
애굽 사람에게도 압박받고 아수르 사람에게도 압박받고 바벨론 사람에게도 압박받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그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죠? 광야에 샘물을 내시는 우리 주님 메시아 왕국이 주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는 길에 지금 주님이 동행하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고센 땅에 이렇게 구별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 전군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응? 그죠?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그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먼저 14장부터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더니만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광야의 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같이 동역하게 하시고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아는 참된 교회로 이 땅에 살지만 광야에 나와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깊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두증인처럼. 그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16장에도 가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16장에도 또 역시 계속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에 관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휴거복음 따로 있고 무슨 원시복음 따로 있고 무슨 영원구원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음, 영원한 복음 자신, 길, 진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자의로 말한다고 해서 성령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나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속을 성령도 알고 인간의 영은 인간의 속도 인간의 영이 알다고 했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 그게 정확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앞에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주님의 감동 속에서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거친 광야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준비해서 같이 가자 형제여 자매여 동역자여 부르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 침례요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도 동일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갔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그분이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예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라.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52장으로 잠깐 돌아와서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벨론에 포로 잡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완전히 멸망당했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우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란 죄의 대가로 AD 70년에 돌아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멸망하는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응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하리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그들은 완악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남하다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떠들고 관할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고레스를 세워서 성전을 재건하라 보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지런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탄 마귀에 우리 영혼이 뺏기고 또 속아 있죠. 뺏긴 게 아니라 그리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소금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말씀으로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광야의 소리는 한 형제와 자매라도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일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영광 중에 만나러 가야 됩니다. 부르실 때 그렇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 야후와 하나님 야후와라는 야후와라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발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아들 여호수아가 가장 그 예수님이란 이름에 가까운 발음인데 야후슈아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후슈아 하마샤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히브리어 발음이 야후슈아 하마샤 그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는 야후와 하나님 이게 야후와 이게 가장 가까운 발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주님도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7절 볼까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찬송도 나오고 다 여기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겁니다. 좋은 소식은 결국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굿뉴스가 되어서 가스플이 됐습니다만 정말 최고의 좋은 소식이 뭐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비길 자도 없고 예수님 앞에 어정거릴 자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외에 내 삶 속에 어정거리는 것이 있거나 어른거리 있다라면 나는 지금 여전히 혹세 무민당하고 있고 영이 막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어떻게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그들을 아무리 욕하고 쫓아내고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건재하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세상에. 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한다는 게 여기 무슨 남북 간에 그죠? 평화, 새로운 시작 이런 평화를 공포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데 인간들이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경제인을 세우고 아부떨다가 다 그죠? 권력도 10년 못 가고 꽃도 여러분 10일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조를 쓰면서 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인간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혼에도 좋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더 들어가서 그 상황이 계속 악화되지거든요. 하루아침에 주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이 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다고. 마지막에 광야의 소리는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여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오시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으니 이제야말로 속히 돌이켜서 죄와 음란과 더러움에서 빨리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자. 노아의 용서 전에도 8명의 가족들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70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동일하게 노아의 용서 때 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처절하게 죽어가고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면류관이 되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가정과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모든 영혼들을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알곡들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이 마주보미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2차적으로는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주께서 이 땅에 백마를 타고 올 때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따라 내려오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것은 주님의 재림 또는 재림 전에 주님 앞에 우리가 환난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공중에서 영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말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했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모두를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위로받을 존재고 사랑받을 존재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그죠? 세상에서도 갑질이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사람을 그렇게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으로 우습고 웃긴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너무 더럽고 추한 자들이 그 악을 쓰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말이죠. 힘들게 하고 욕하고 중상모략하며 완전히 완전히 실성했다고 하나요? 그 실성. 그 악한 영이 많이 들어간 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게 내비둘 게 길이 없어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주님 안에서 자기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과 교만과 완전히 내가 단절된다는 마음 없이 자꾸 이 사탄마귀와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짓만 하기 때문에 계속 악한 영들이 증파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님만 모시고 건전하게 여러분, 그죠? 담대하게 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친히 주셨습니다.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고 또 우리는 남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의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 멸망, 그죠? 그 귀신의 처소와 그죠? 각종 더럽고 가정한 세이 모인 곳이 된 이 멸망의 세상에서 그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나오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어디서 나와요? 예,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죄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정과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그저 사탄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런 자리에서, 그저 염소짓하는 포도원을 호는 그런 자의 자리에서 나와 세상에서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의 스스로 정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과거에 레위 족속이나 그 다음에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들 계열, 그리고 레위 족속이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그 가운데 찬송하는, 그죠? 고앗 자손이라든가, 그죠? 고앗 자손, 그 다음에 거기에, 그죠? 그 하나님 그 고앗 자손이라든가 거기 찬송하는 무리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라리 족속이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특별히 성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을 성전으로 삼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더럽게 살고, 그죠? 죄를 짓고 계속, 그죠?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생산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사탄마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나불거린다면 절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맨다는 것은 성소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 몸된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성령님이 동행하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모두 우리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늘 죄악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 있고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남이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두배하면서 죄악을 지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면 결코 여러분 이 짧은 생활 안에 새로운 모든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해미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성령님을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처럼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가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마치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되어서 준비하다가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그럴 때에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 뒤에 호위하신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막 도망하고 막 바로가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변심해서 막 쫓아오잖아요. 처음에는 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본전 생각나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결국은 쫓아오니까 결국 하나님께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심된 자, 가룟유다 같은 이런 자, 배신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 사탄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변심하게 하고 두 마음을 붙게 하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때와 같이 하지 말고 그냥 황급히 나오지 말고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호위하시니까 여유를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끝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보세요.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고통당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 인간으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고난을 여기서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렇게 벌써 여호와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 종이, 물론 그때 당시에 뭐 고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쓰임 받던 이런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도 있었겠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누구예요? 지극히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지극히 존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십자가 지셨고, 그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생은 얼마나 여러분 고통과 아픔의 배척과 배신의 삶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다 외면당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었지 않아요? 우리도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던 죄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돌아왔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성령이 내주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의 광야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요 창조의 하나님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호련히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떠나가게 될 겁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자, 이제는 후에는 뭐예요?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결국은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이 땅 역사에 2000년 전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덤으로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줄 분은 바로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모든 세상의 죄악에서 떠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한 자들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깨어서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길을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소리가 들려지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또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실 때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의 칭찬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 속히 올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함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님의 가슴으로 이끌었던 많은 영혼들 우리 주님 앞에 다 이끌림 받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찬란하고 복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처소에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예, 그 주님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를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내걸고 사랑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하는 최고의 이기는 교회들이 되어서 금초대로서 마지막에 이기는 교회들이 다 되어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최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